샬롬! 금요일 해피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 즉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미련함과 영광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듯이 미련한 자에게 명예의 자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그 자리에 앉을 경우 결실을 방해하고 수고를 헛것으로 만들고 열매 없는 삶이 되게 합니다. 여름에 눈이 와버리면 그동안 봄에 열심히 밭을 가꾸고 씨를 뿌려 자라난 이 새싹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므로 그동안의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또한 추수 때에 비가 와버리면 논이 전부 진흙탕으로 변해 추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농기계조차 그 진흙탕 속으로 추수하기 위해 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때 추수를 못하여 낭비되거나 버리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열심히 수고한 자들의 마음속은 타들어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일시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그 자신과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것도 없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하고 또한 수시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를 교회에서 높이거나 그를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부나 권세, 세상 직업과 학력 등을 가지고 그들에게 직분을 준다든지 발언권을 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될 때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분명 부정부패하고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저 세상 지위가 높다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혹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전혀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깟 돈이 많고 인맥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그런 것들을 넘어가거나 거꾸로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그분이 말은 좀 함부로 하고 성격은 좀 거칠지만 그래도 그분이 교회는 섬길 줄 알아.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어찌됐든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뭐 이런 말들은 정말 교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죠. 만약 이런 생각으로 미련한 자들을 치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영예를 준다면, 직분을 준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방종함에 행하게 될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많은 자들이 이들을 보고 유혹받게 될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리더도, 우리 교회 직분자도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정말 말씀과 지혜를 사모하며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의롭게 살며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의로운 자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크게 상처받고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가 저주로 이웃을 겁박할지라도 그 저주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즉흥적인 자기 감정의 폭발이 뿌리기 때문이죠. 3절을 보면 사람은 가축을 통제하기 위해 채찍과 재갈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미련한 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영예가 아니라 체벌이라는 것이죠. 즉 미련한 자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합당한 통제와 다스림 그리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만큼 미련함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경계하고 그에게서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의 미련함에 똑같이 빠지거나 어울리거나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최상의 방어는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최상의 공격은 반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대화했던 하와처럼 미련한 주장에 호응하다가 한 통속이 됩니다. 꼭 대답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리석은 말마다 확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반박해야 합니다. 어설픈 반박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신념만 강화하는 꼴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을 분별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미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동요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미련한 자와 한 통속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미련한 자가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의 말에 의해서 속거나 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도 세워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미련한 세상의 가치관이
그곳에 침투하여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